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국에 콜린스라는 영영사전이 있습니다. 그 영영사전 콜린스 사측이 올해 단어로 락다운이라는 단어를 꼽게 되어서, 락다운, 그러니까 봉쇄라는 단어죠. 콜린스 사전 측은 지난해보다 올해 많이 쓰이거나 또 그 의미가 부각되어지거나 그런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는데 락다운. 근데 원래 이 락다운이라는 게요, 원래 어떤 의미냐면 감옥의 용어였다. 감옥. 수감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독방에 가두는 그걸 락다운. 근데 원래 2020년도에는 이 단어의 뜻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바뀌어버렸다라는 게, 이게 뭐 잘못돼서 바뀐 게 아니라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락다운을 독방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로 이해할까? 락다운, 봉쇄를, 방역 조치. 감옥의 의미가 아니고 방역, 공공 방역 조치로 이해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올해 단어의 후보군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 소셜 디스턴싱, 이런 단어, 사회적 격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가 격리,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말이에요. 영영사전이 올해의 단어 후보군으로 제시했는데 한국 단어가 있어. 한국말이 있어. 이렇습니다. 시청자들의 재미를 위해 진행자가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영상을 뜻하는 단어 먹방. 이게 올해 단어 후보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이버, 우리는 물어보면 네이버에 물었잖아요. 네이버에 물어가지고 어학사전 참 진짜 그 단어가 있어. MU 그 다음에 KBANG, 이게 영어 단어야. 먹방, MUKBANG. 그리고 단어 뜻이 뭐냐? 한국어라고 해놓고 먹는 방송의 줄임말에서 파생된 단어로 사람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동영상 매체를 통해 보여주는 방송이라고 이 단어의 뜻을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참. 자, 보세요. 한쪽은 락다운, 그러니까 봉쇄로 말미암아 꼼짝을 못하는데 말이에요. 한쪽은 먹방으로 대박이 나.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 대박이 나. 올해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 한쪽에는 죽어나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기사회생을 하는 그런 기업이 있죠. 기사회생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막 날개를, 코로나 덕분에 날개를 다는 그런 경우도 있죠. 변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격동의 시기가 그렇다라는 거죠. 계절적으로도 여러분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도 지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시인으로 만들어버릴 만한 낙엽이 지고 스산해지면 시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서 이제 겨울이 접어드는데 이제 계절의 변화기를 이제 환절기라 그러죠. 마스크를 써도 이 환절기에는 한 번씩 감기 몸살 앓고 지나갑니다. 그죠? 근데 이때를, 환절기를 잘 보내면 어떻게 돼요? 다가오는 한겨울이 두렵지가 않아. 환절기를 잘 보내면. 신체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준비하라는 이 시그널,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50대가 좀 넘어가면 찾아오는,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아내, 갱년기, 그죠?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아. 몸이 좀 이상해. 그러다 보니까 막 예민해져. 의욕도 떨어져. 특별히 몸에 막 열이 났다가 식었다가 막 들락날락해. 더 정신을 못 차려. 그죠? 근데 이때를 잘 보내게 되어지면 어떤 그 갱년기, 인생의 사춘기를 잘 보내게 되어지면 또 건강한 노후를 또 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지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W 이론으로 유명했던 이면호 교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은퇴했습니다만은, 그분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새로운 변화를 대비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분의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요, 연탄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연탄 회사를 30년 동안 정말 199 해가지고 이게 진짜 성공을 거두게 되어진 거죠. 성공을 거뒀는데 어느 날 해외 출장을 다녀온 조카가 말이에요,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연탄 산업은 사양 산업이 될 거니까 업종을 좀 바꾸는 생각을 좀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가스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시라고 그렇게 권했대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도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당시에 가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제 살펴봤대요. 살펴보니까 이게 막 초라한 거예요. 그 뭐 드럼통 같은 거 가스통을 하나 오토바이 뒤에 싣고는 그 하나 겨우 부르릉 하면서 배달하면 집에 배달 갖다 주고 하는 거, 그걸 보니까 자기 회사와 비교해 보면 아침에 자기 회사는 연탄 회사에 그냥 수십 대 차량 트럭이 쫙 해가지고 거기에 막 연탄을 꽉 싣고 아침에 쫙 나가서 시내를 다 배달하고 저녁에 빈차로 딱 들어오고 이 뽀대 나는데, 이거 딸랑 오토바이 뒤에 쇠통 하나 실어가지고 배달하는 거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사무실 벽면에 표를 딱 붙였습니다. 겨울이 존재하는 한, 온돌방이 존재하는 한, 구공탄은 영원하리라. 구공탄이 뭔지 아십니까? 알면 저와 세대가 비슷합니다. 온돌방이 존재하는 한 구공탄은 영원하리라.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안 돼서 망했지. 왜? 금방 LP가스, 도시가스로 이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도산했죠. 변화의 시기를 제대로 보내면 그게 기회가 되어집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여기가 조사원이하고 눌러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적응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이 위협받게 되어지. 왜?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세계 휴대폰 시장에 절대 강자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 메이커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노키아라는 핀란드의 자존심이라고 말 수 있는 노키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1998년도부터 무려 내리 13년 동안 세계 1등이었습니다. 절대 강자였습니다. 휴대폰 시장을 내리 13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제가 2000년에 이제 유학을 가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니까 좀 유학생들 휴대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하려고 휴대폰 가게에 가니까 듣도 보도 못한 그 메이커 노키아가 디스플레이 여기에 데스크 위에 쫙 깔린 거예요. 우리는 뭐 삼성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세계적인 시세는 그렇지 않아요. 노키아가 거의 70%를 가득 채우고, 나는 또 애국심을 발휘하니까 삼성 이러니까 저 구석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그리고 있는 게 뭐 모토로라 뭐 이런 게 있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달콤한 성공에 취해서 모바일 환경을 무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마트폰을 무시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스마트폰이 시장에 등장한 이후에 세계 시장에서 노키아가 자취를 감추는데 3년밖에 안 걸렸어요. 자취를 감추는데 1등을 13년 동안 해왔는데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게 3년 만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노키아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몰락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핀란드 그러면 굉장히 복지국가, 안정적인 경제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핀란드의 경제가 흔들흔들하게 되어요. 왜냐하면 핀란드 국내 총생산 GDP라고 말하죠. GDP의 25%를 노키아가 담당했어요. 4분의 1. 그 나라가 흔들리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격변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돼요. 1절 보십시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살핀다 그랬는데 첫 단추부터 제대로 딱 깨야 되잖아요. 자, 1장 1절 제대로 보십시다. 1장 1절 시작.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누가 죽었다고 말해요? 요수아가. 요수아는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지도자, 영도자 뭐 이런 민족의 영웅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구심점이 여호수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표 브랜드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죽었다. 뭐야? 대표 브랜드가 파산했다 그 말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의 대격변, 대격동의 시기가 오게 되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에 이제 접어듭니다. 왕을 세우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이 시기를, 변화가 무성한 이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말하죠. 좀 더 구체적인 연도를 얘기하면 BC 1381년부터 시작해서 BC 1050년까지 대략 한 330년간의 기기를 사사기, 사사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 이 변화의 시대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냈는가, 그걸
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우리도요 마찬가지잖아요. 벌써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됐잖아요. 코로나 상황도 이게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몰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격동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달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 집중하라.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뭘 했는가? 다시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변화의 시기는요, 뭐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해요.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기가 변화무쌍한 그런 요즘 같은 시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변화의 시기에 가만히 있으면 뭐가 더 크게 보일까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변화의 시기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유야노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럼 문제가 크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까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죠. 그래서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나를 끌고 막 들고 들어가서 더 문제 속에 막 헤어나지 뭐 빠져들어가서 허우적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요, 좀 복잡한 마음을 좀 정리하고 또 교회 사역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좀 기도하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는데 기도원을 향해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좀 쉬고 볼 일도 보고 이렇게 가려고 이제 휴게소에 들렀는데 이제 아주 이제 주관적인 입장이겠죠. 그 목사님 보기에는 정말 이쁜 아가씨를 휴게소에서 만난 거예요. 만났다라는 게 만나서 대화는 안 했다 그게 아니고 각자 갈 길을 간 거야.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눈을 감았는데 그 아가씨가 생각나. 목사가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에 기도한다고 눈을 감았는데 그 아가씨가 생각나. 떠올라죠.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거기다 진도가 좀 더 나가 아가씨 이렇게 몸매까지 막 묵상이 돼.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그 얼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몸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안 사라져. 하나님, 그 얼굴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하는데 그 얼굴이 더 선명해져. 하나님, 그 몸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몸매가 더 선명해져. 거기에다가 뭐 조금 묵상의 깊이가 더 깊어져. 상상을 막 발휘해.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기도원에 왔는지를 생각해. 왜 기도원에 왔는지 생각해 보니까 교회 사역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려고 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나도 인간이니까 남자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좀 이제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그 기도하려던 그 교회적인 사역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잔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문제만 집착하면 언제든지 문제가 더 달라붙습니다. 더 달라붙습니다. 희한합니다. 이 문제는 더러워가지고 우리가 문제에 참념을 하면 요거 완전 넘어가네 싶어서 문제가 우리에게 턱 다가와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뭐야지 저거 확진자 숫자야 더 다가옵니다. 문제에 참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느 순간에 그 답답한 인간적인 문제들도 쑥 풀려지는 은혜 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나아가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죠.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쭙는다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여호와께 여쭙는다.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 변화의 시기를 딱 만나면, 답답한 문제를 만나면, 운진 돌면, 그죠? 그냥 하늘이 노래지는 거 막 만나면 기도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거는 기도의 타이밍이 문제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여기도 쑤셔보고 저기도 우야노 싶어가지고 막 사람 찾아다니고 막 할 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아유 기도라도 해보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대안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뒤늦게 기도해요? 왜?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되면 나중에 늦지막하게 기도하면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만은 이미 때가 늦을 때가 많아요.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 브랜드가 파산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그래가 기도한 게 아니야. 어떻게? 처음부터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요, 우리 인생만큼이나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 앞에 사울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중간에 사무엘 시대부터 자기 세대까지 넘을 이 인생이 굴곡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이유, 핵심, 그 단초가 뭐냐? 이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묻자와 이르되. 이게 삶의 비결이에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혼미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변화의 시기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가 여러분의 뭐랄까 신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나요? 기도실을 다시 찾아 나와서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변화의 시기, 격동의 시기에 뭘 또 해야 되나? 따라하십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무슨 소리야? 변화의 시기는, 격동의 시기는 좀 이렇게 좀 소나기 지나가도록 기다렸다가 그래 있다가 나중에 해야 돼.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여 기도하면서 뭘 묻고 있습니다. 자, 뭘 묻고 있냐면 변화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잘 보세요. 자, 사사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1절을 끝까지 마저 다 읽도록 하십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이유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서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얼마나 전쟁을 해서 싸우고 승리해서 7년의 정복 전쟁을 치렀어요. 상당히 많은 땅을 이미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엄청난 많은 가나안의 왕들을 굴복시켰는데 한번 그 명단들을 보면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그 리스트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왕들을 몇 가지를 땄는지를 쫙 나오는데, 자,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토탈 합계가 나옵니다. 모두 31 왕이에요. 31명을 어떻게 했다? 그게 아니고 31 왕이에요. 엄청난 전복 전쟁의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땅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12지파의 땅도 요 너 해라 이렇게 나눠주고, 또 다른 지파 요 너 해라 요 해라 다 마쳤어요. 더 이상 안 싸워도 돼요. 이 정도 했으면. 그렇죠?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안주해도 충분합니다. 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한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의 사후에 새로운 전쟁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뭐냐? 누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는 건 당연하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시기, 격동의 시기는 위기의 시기는, 위기는 기회다 뭐 이렇게 가지고 찬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찬스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진을 못할까요? 왜 주저앉아 있을까요?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으니 전진이 없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새 일을 시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예 지나면, 끝나면, 근데 이게 굳어, 딱딱하게 굳어, 끝나면 경직된 상태로. 여러분, 과거에 일본의 가전 브랜드 소니를 아시죠? 소니가 어떤 기업이에요? 전 세계 가전업계를 평정한 절대 강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 매장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게 소니잖아요. 그죠? 이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소니는요, 과거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완전 이건 초 대박 상품인 세계를 평정했잖아요. 뭐예요? 워크맨. 카세트 모양 되는 요 카세트 플레이어로 전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대박 상품이 뭐냐? 거기다가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게임기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인류 대기업이 그 애들 갖고 노는 장난감 같은 그 무슨 게임기로 해. 그게 아니고 이게 초효자 상품이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PC, 노트북 같은 경우에 저도 옛날입니다만은 옛날에 그 소니가 만드는 노트북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아시죠? 이렇게 노트북 이게 뭐죠? 이렇게 뚜껑 열면 요 앞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딱 돼 있는 소니 브랜드의 노트북이 한때 유행, 바이오 시리즈. 그거 갖고 설교 준비하면 설교가 절로 될 것 같아.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바이오 시리즈 생산 자체를 안 합니다.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절대 강자 어디서 요 앞에 뭐 있는 거? 사과 하나 배 물고 남겨준 거 그거 뭐예요? 애플 절대 강자가 되었죠. 그럼 소니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2000년대 중반부터 세계 불어닥친 이 디지털 전환, 이걸 제대로 대처를 안 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소니가 절대적인 기술의 우위를 그걸 믿고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다. 소니가 절대적인 기술의 우위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기술이 아날로그 기술이야. 시대가 완전히 통째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었는데 최강의 아날로그 기술을 가진 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지. 휴지 조각이지. 아무도 안 거들떠보죠. 반면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키아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이 노키아가.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바일 환경을 무시했다 그랬잖아요. 스마트폰 이런 환경을 무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노키아가 후발주자이지만 우리도 스마트폰 제대로 만들어낸다라고 발을 내디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데 단말기는 내려놓고 네트워크 장비 사업에 뛰어듭니다. 네트워크 장비 사업. 그래서 몇 년 지나서 이게 또 1등이야. 그래서 노키아의 자존심을 회복했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될 때가 있나요?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이 뭐 더 이상 애쓸 필요 뭐 있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상 유지도 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도대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판단했는가? 2절 마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오노라 하시니라. 올라가는 걸 누가 판단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피게 되는 사사기, 앞으로 살핀다 그랬는데 이 사사기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judges, 판관의 얘기입니다. 판관. 사사라는 말이 판관, 재판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해서 사사를 주시지만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인간 사사의 내용이 아니고 인간 판관의 얘기가 아니고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판단하느냐? 자,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자,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한대요. 근데 판단한다는 그가 누구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시편이 줍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같이 고개 들어 읽읍시다. 숙여 있지 말고 계속 보니까 성경 안 읽어. 자,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자, 누가 판단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판단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판단에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새로운 일에 시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꺼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변화의 시기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변화의 시기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지막 따라 하십시다. 사명을 감당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한 번 더 사명을 감당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자,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이 말이 전혀 생뚱맞게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아세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거, 이거는 이미 옛날에 다 얘기를 해놓던 거예요. 이미 신명기에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를 들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문족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사명이에요. 그 옛날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똑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미 하나님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명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것이 전혀 새로운 일만은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미뤄두었던 사명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뤄둔 사명이냐면 4절에 보니까 이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유다 보고 올라가라 그랬죠. 올라가서 승리를 거둬요. 유다가 거둡니다. 그런데 승리의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큰 승리를 얻은 장소를 벳색이라고 소개해요. 근데 7절에 가보면 아도니 벳색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지명이 아니에요. 아도니 벳색. 아도니라는 말은 주라는 의미, 주인이라는 의미, 벳색은 지명이죠. 그러니까 벳색 땅의 주인, 뭐 벳색의 왕 이런 의미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처단하죠. 그런데 학자들은 아직도 이 벳색이 어디를 얘기하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7절 말미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아도니 벳색이 거기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도 보면 유다 자손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쭉 마치고 난 뒤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추측컨대 벳색이 어디냐? 예루살렘일 거라는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전제 하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죠? 이거는 뭐 양보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그죠?
이거는 뭐 영적인 의미에서 뭐랄까, 지성소 중에도 지성소에 해당되는 게 이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왕들 31명 다 굴복시켜 갈 만큼 이 가나안 정복종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막 12지파 나눠 가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화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걸 정복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남겨진 사명. 여러분에게 남겨진 사명이 혹시 있나요?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명이 있나요? 변화의 시기에 아직 끝까지 붙들어야 될 사명이 있나요?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명이라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꾸 뒤로 밀어놓습니다. 밀어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도 하고 내 마음에 갈등도 있고 하니까 다른 걸 꺼다 붙여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복잡하게 해요. 뭐 봉사도 하고 뭐 교회 생활도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사명은 저 뒤로 밀어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경산중앙교회 양보할 수 없는, 끝까지 아직 끝나지 않는 사명이 뭡니까? 콘서트 잘하는 게 남겨진 사명입니까? 뭐죠? 영혼 구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막 코로나 상황이지만 마스크 쓰고 예배 잘 드리는 게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명입니까? 저 밖에 숨을 깔딱깔딱 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넓혀져 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자, 찬송하자. 아니죠. 영혼 구원. 오늘까지 진행되어지는 온라인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여러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순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유튜브 채널을 소개했습니다만은 유튜브 채널에 갓튜브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가 이제 쌓여져 있다 그랬는데 지난 3주 동안 버티면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이 영상을 전달하면 이 뭔데라고 퉁명스럽게 할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온라인 행중에 참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 예배당에 꼭 모셔와야 했기 때문에 이 한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해외도 좋고 서울도 좋고 강원도 꼴짝이 제주도도 좋고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교회 일정과 맞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온라인 행중을 내 개인적인 거 하는 거죠. 첫 번째 영상 보내고 좀 며칠 지났다가 두 번째 영상 보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얘기하고 또 세 번째 영상 보내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변화무쌍한 시기에 격동의 시기에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원래 내게 주어진 사명이야. 감당해야 될 사명.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